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만 같은 세상, 요즘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2019년 올해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결심하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복음 증거에 혹은 또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주일인데,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사도행전과 열왕기하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더 적합할 수도 있지만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 말씀도 그 중요한 관점이 선교와 전도에 맞춰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열왕기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장수 중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우 큰 용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의 손을 들어줘서 이긴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나아만은 그 나라의 왕에게 굉장히 큰 총애를 받는 왕 밑에 첫 번째 가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나병이라고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던 이 여종의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하는데, 이 엘리사가 그의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나만의 아내를 통해서 나만에게 전달되고, 자기의 여종을 신뢰했던 나만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나만은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보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의 주군인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내가 이만해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주겠다. 이것을 가서 왕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예물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그 편지에 쓴 것은 이렇게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 장수는 내가 아끼는 장수이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관계에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은 이 편지를 받으시는 대로 우리의 장수를 고쳐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오게 되는데, 편지를 읽어본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는다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통해하는 일이 있거나 답답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옷을 찢는데, 이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가? 이것은 필시 이 이유를 빌미로 전쟁을 걸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선지자 엘리사가 듣고, 엘리사는 왕에게 왜 옷을 찢으시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말을 전달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여기서 나만이 열을 받는 거죠. 적어도 이웃나라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고, 자기 나라의 왕이 보낸 손님이라면 얼른 달려나와서 영접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왔는가도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가 아픈지 그 아픈 곳을 보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고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그 위쪽 그 헐몬산, 그 시리아 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단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물들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담기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서 더 지나서 물줄기가 좀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단강을 이렇게 형성하고 내려가다가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저기 헐몬산 그 밑에 단이나 이런 쪽의 물은 지금 가봐도 그 물이 굉장히 맑게 컬컬컬컬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맑고 깨끗하고 좋은 물들이 있어서 다메섹강, 아바라와 바르발은 요단강은 사실 실제로 보면 뭐 이렇게 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도랑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위에 쪽에 있는 강들은 정말 그렇지 않은 좋은 맑고 좋은 강들이 있는 거죠. 아니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목욕하러 온 것이 아닌데 나보러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자기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혹시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해야 병이 낫는다고 하면 그 일이 힘들다고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씻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병이 낫고 싶으면 마라톤 코스를 한 바퀴 돌아야 돼. 42.19km를 한 바퀴 뛰고 돌아오면 내가 그 다음에 고쳐주든지 알려주든지 할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 나는 마라톤 뛰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못 뛰겠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냥 물에 들어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고 한 그것을 못 하시겠습니까?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했고 나만은 생각해보니까 자기 종들의 말이 틀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나만이 꼭 깨끗하게 고치고 난 이후에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고 그러면 나만이 말하죠. 이 땅에 흙이라도 내가 좀 가지고 우리나라 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가 그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아니 주겠다는 재물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중간에 몰래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그 중에서 뭐만 조금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뭐 그게 문제냐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줘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감춰놓고 돌아가다가 이 게하시가 이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그에게 옮겨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나만이 병을 낫게 되는 부분까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 2세가 자기 나라 변방에 이렇게 속해 있었던 그 주변의 속국들, 조그만 그 부족 같은 나라들의 32개 나라들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 왕.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말씀 속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람 왕에 쳐들어오니까 아합이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모든 그 금은보화들을 베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섬길 테니까 쳐들어오지 말고 그냥 가달라. 이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냥 싸워보지 않고 돌아갑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아람이 2차 공격을 하면서 이전에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모든 주권을 앗아가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너희 뭐 부인들도 내놓고 모두 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그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거기서 뭐 용기 아니면 용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해가지고 나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아합을 도와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전투를 아벡 전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벡 전투. 이때 아합은 이 잡았던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주면서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적군이 또다시 만약에 공격을 해온다면 너희 나라와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그 나라를 물리치자 이런 약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아람 왕이 돌아갔는데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위급할 때는 그렇게 약조를 해놓고 돌아가서 냉각기를 가지면서 이 길라 라못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 아합이 이 아람을 쳐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내려와 있었어요. 자기 그 사돈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우리 이스라엘의 그 땅이 아니냐. 근데 지금 아람에게 속해 있는데 얘네들이 안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올라가서 그 땅을 싸워가지고 빼앗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물을 나는 선지자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다 왔다가 다 왕에게 뭐 왕 뜻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뭐 불러가지고 하는데 미가야는 반대로 조롱하면서 얘기해요.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아합의 마음을 끄어서 길라 라못에 올라가게 하겠느냐?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이미 우리가 들었던 얘기인데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싸움에 나가서 아합이 거기서 죽어요. 네. 알죠? 그 변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왕이 둘이니까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나는 일반 병사의 복장을 입고 나가서 싸우자고. 그래서 하다가 화살이 날라와갖고 박혀가지고 나 나가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길을 안 켜줘가지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마차에서 죽고 마는 거죠. 네, 그거는 이미 우리가 전에 들은 것이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전쟁에 이기면서 그때 그 아합이 죽는 그 전쟁에서 아람이 이길 때에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간 중에 한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배속돼서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을 듣는 그런 여종으로 그 집에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나아만 같은 세상, 여종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나아만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나아만처럼, 그러니까 나만 같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는 많은 전투에서 승전한 용사였고 그래서 왕이 나라에서 가장 총애하는 자였고 당연히 그에게 수많은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권세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마음먹은 것을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좋다. 다 그 앞에서 발 아래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빼놓고.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너무 뼈아픈 것이라는 거죠. 그는 대장부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다치는 것에 대해서 겁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어지간한 일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뭐 요즘 사람들 바퀴벌레 하나 나와
대장부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면 그가 왕의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왕의 총애받는 그런 큰 장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잘랐고 또 죽어가는 많은 전우들도 옆에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나병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그냥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삶 옆에 있는 한 가지의 문제로 그냥 안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눈 한쪽을 실명하거나 아니면 팔이나 다리를 한쪽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상처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아픔이 상처가 아물게 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아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나병은 어떻게 해도 극복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천만금을 주어도 안 되고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병이 천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도 이 질병을 갖게 되는 것은 위로가 안 되는 끔찍한 질병이었고 형벌이었습니다. 아마도 점점 살이 썩어가면서 그는 가려야 되는 부분이 점점 많아졌을 것이고, 그 살이 썩는 냄새를 다른 무엇으로 감추려고 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뭔가 이상한 그 불길한 냄새 같은 것들이 풍길 때에 서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은 자기 부인 앞에 서는 것도 매우 부끄러웠었고 자기 왕 앞에 서는 것도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나만의 모든 요소가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지만 단 한 가지가 그렇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한 가지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재벌이 병에 걸려서, 암이 걸렸든지 뭐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만약 당신을 살 수 있게 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벌었던 그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느냐? 물론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반이 아니라 전부라도 내놓겠죠. 전부라도. 그리고 그것이 현명한 것일 것입니다. 나만에게 외적인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칭송은 그를 점점 더 좌절시키게 되는, 어디에선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에게 있는 그 문제가 그를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병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병이 있는 나라에 이름 있는 장소로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병이 있으면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병이 없는 채로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원할 것 같아요? 아마 저한테 물으면 저는 전자일 것 같습니다. 그까지 장수가 뭐라고, 그렇게 부자로 산다는 게 뭐라고, 그냥 병 없이 건강하게, 그것도 나병, 그가 결국 자기 안에 수종드는 작은 그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까지 나가서 자기가 이웃나라를 다녀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만 보아도 그 문제가 얼마나 그에게 뼈아픈 가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나 선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정말 나만 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만의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의 명성과 권력과 그의 재물이나 능력 그 앞으로 부각되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안타까움의 문제였지,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는
외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게 부러움을 나타내는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명성, 그가 가진 부, 그래서 정말 괜찮은 큰 마차를 타고 사람들 앞을 질주하며 모든 그 군인들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호위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에 부러움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도 바로 나만의 나병 같은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그 문제를 자기가 인식하고 있기도 하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병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느 부분에까지 피가 도달하지 않아서 썩어 떨어져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가 그렇게 무너지고 손가락이 그렇게 떨어져도 감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특징이 뭘까요? 삶의 외형은 그럴듯하고 번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지만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나병에 걸린 것이,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것이 세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알고 깨달으면 엄청나게 치명적이고 불쌍한 질병이 나병이고, 자신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보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단순하게 얼마나 아픈가 안 아픈가의 문제가 아니라 왠지 엄청 부끄럽고 하늘의 형벌을 받은 자와 같은 것이 영적인 나병이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는 나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당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도 그렇게 그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했다.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질병을 안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종과도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작은 소녀, 여종이었던 그 소녀는 자기 주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포로로 잡혀왔는지 모르는 바보였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온 그 사람들을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자기가 포로로 되어 오기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됐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만큼 또렷또렷하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서면 틀림없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여주인에게 얘기한 거죠. 나아만의 아내는 또한 나아만의 나병이 자기의 질병과도 같은 거잖아요. 자기의 남편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아픔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암에 걸렸다거나 그러면요,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좋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서 하여튼 저기 할 만큼 누가 뭐 심각한 병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에 누가 용하고 어디에 뭐 가서 뭘 하면 좋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나병에 어떤 것을 먹으면 좋다든지 뭘 하면 좋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도 이런저런 소문에 대해서 본인이나 본인의 아내가 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치유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관계된 것이 있다면 이미 그에게 전부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왕의 주치의까지도 아마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종의 말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왔던 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자기의 그 아이가 있었던 나라의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면서 예시를 들었겠죠.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 이적들, 여리고의 물을 고쳤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역사를 행한 그 분인데, 그래서 충분히 가면 고칠 것이다. 나만과 그의 부인 그리고 그 나라의 왕까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이 뒷받침된 것은 아니죠. 다만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은 나만의 아내에게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나만에게 그리고 그 나라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만 군사를 거느리고 수많은 예물을 싣고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람 왕이 나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병을 고치고 돌아올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다만 자기가 사랑하는 장수에게 그 문제가 얼마나 마음 아픈 문제인지를 잘 알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으니까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가서 고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죽는 사람 소원 들어준다고 그래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람의 장수가 나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서 고쳐 보내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아니,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내서 고치라고 해가지고 보내주면 될 텐데, 이스라엘 왕도 자기네 나라에서 누가 나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고쳤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것도 없어.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왕에도 절망적인 문제로 세상 어디를 가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동서고금의 모든 백성들이 왕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왕이 좋은 건 뭐예요?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는 없었어. 나병을 고치는 것은. 하지만 엘리사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고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 갔다는 게 멋있잖아요. 얼마나 간결하고 멋있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런 거는 꼭 내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네가 가서 얘기해. 가서 씻고 가라고. 나만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시키는지, 아마 뭔가를 시킨다면 그 힘든 강도를 봐갖고 너무 힘든 건 내가 못하고 쉬운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사마리아에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요단강에 가서 들어가서 7번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종들이 나와서 말했다 했어요. 아마 여기 표현된 종들 중에는 분명 그를 처음 선지자 앞에 서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소녀 여종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선지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가 잘 알고, 그러니까 네가 따라가가지고 같이 가서 인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종도 같이 왔을 거예요. 그 여종이 말했는지도 모르죠. 나만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종들의 말이 너무 합리적이고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까. 만약
병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거나 살리거나 하는 문제는 병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문제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쉽다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만은 시키는 대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의 썩었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마을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냄새 자체가 벌써 틀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리고 이런 저기였는데, 나만의 나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도 많은 곳을 가리고 그렇게 한 상태에 왔을 텐데,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네. 갓난 애기들 키울 때 목욕 대야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물로 닦여도 뽀얘지는, 그래서 비누를 손끝에다가 조금만 문질러갖고 볼에 이렇게 해갖고 닦아줘도 너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네. 좀 시간 지나면서 아무리 비누 칠해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건 눈이 다 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정말 조금만 해도 그렇게 뽀해지고 하얘지는데, 네. 지금 세수를 하나 안 하나 거의 상관없는, 그러면 이제 더 끌 게 없는 거죠. 근데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6번째 들어갔을 때까지도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7번째가 치유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종의 어떤 좌표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만은 너무나도 놀라고 얼마나 좋았는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격한 눈물이 같이 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실로 엄청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자기가 많은 신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신들이 한 번도 뭔가를 나타내는 액션을 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5장 15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 병이 나아서 요단강에서 다시 엘리사에게로 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에 이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 나라에도 신이 있어요.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만이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부탁할 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한 가지 예상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내 주인께서, 우리의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왕이 신당에 들어갈 때 자기가 그 왕을 호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왕이 그 신전에서 머리를 조아릴 때 모든 고관 백작들이 다 함께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그는 반역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음이 있어서
서서 뭐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내 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일 때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미리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돌아가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어서 정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그때 엘리사가 돌아가라고. 뭐 용서해주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나만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 곧 이스라엘에 계신 자기의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밖에 신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신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면 바로 그 왕과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알고 용서해달라고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아는 아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틀림없이 그 평생에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나만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근본을 깨달은 뭔가 사는 것 같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꽉 채워진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의 나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나만 같은 세상에 여종 같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소녀는 남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해주고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유명하거나 혹은 더 권세가 있는 것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먼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증인인 것이죠. 비록 그 소년이 타국에서 끌려온 작은 소녀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틀림없이 자기의 그 주인 정도의 그런 병 정도는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세상에 유일하게 자기 주인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무슨 세상에 능력이 있어서 더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명예도 없고 더 권세도 없을 수 있습니다. 가진 앞벌이나 가문이 미천할 수도 있고 내세울 만한 형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그 지지기도 못 살면서 너나 좀 예수 믿고 잘 살지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타국에서 끌려온 작은 소녀의 존재가 과연 그 엄청난 그 주인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소녀가 가진 분명한 사실, 그것은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가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 그 주인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는 나라의 원수된 감정 뒤로 그 기쁜 소식을 감춰두지 않고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앞에 비록 여정과 같은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장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도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전적이 화려하다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만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만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더 내세울 게 없고 더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까이 혹은 멀리 선교지에 여전히 많이 있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종이 나만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만은 그 앞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거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전하면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만 같은 세상에 여정 같은 크리스찬으로 서서 멀쩡해 보이지만 결코 멀쩡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며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만 같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 사람에게 나병 같은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